오늘 말씀의 제목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점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5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말씀이 오늘 이 이사야 5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이제 선교를 가는 그 현장에서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말씀이 떠올라서 비행기 안에서 제가 이 말씀을 이번 주일에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전에 이사야서 51장 17절부터 이제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에게 절을 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패역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이제 그들에게 그 죄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5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회복을 말씀하고 있죠. 1절에서 6절 보면 유다 백성이 해방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보면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여기서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라는 것은 이방 나라들이 바벨론 나라가 그 나라를 치고 또 그 전에는 아수르가 치고 그 전에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던 그 이방 나라의 압제에서 그들이 벗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절에서 티끌을 털고 일어나라. 왜? 3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속량해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예. 여기 보면 과거의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죠.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시련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절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사로잡혔으며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예, 이것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고통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기 전이죠.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이 반드시 포로로 잡혀갈 것을 말씀하시고
또 회복될 것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과거에도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펴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6절 말씀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예. 이제 유다 백성들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그들을 구원할 분인지를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구원과 관계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회복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6절 말씀은 궁극적으로 이제 복음 안에서 회복될 신학의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7절부터 12절 보면 이사야는 이제 회복될 그날에 일어날 일들을 상상합니다. 7절 보면 전령이 산을 넘고 달려와서 수도 바벨론이 함락되고 사로잡혔던 모든 포도들이 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죠.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렇게 외칠 거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인 7절에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보다 더 반갑고 기쁜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살던 그 땅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추억이 서려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그들이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식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바벨론에서 힘겹게 살아갑니다. 어느덧 70년이 돼갑니다. 그때에 이제 그들에게 전령이 와서 선포합니다. 이제 너희가 해방되고 회복되어서 내 하나님이 너희를 통치하실 것이다. 내 하나님이 너희를 통치하신다. 이것보다 그들에게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로잡혀서 온갖 고초를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는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통치하신다는 그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은 그들에게 없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어둠의 권세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믿어야 될 그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그 신앙을 빼앗아가고 거기에 엉뚱한 세상의 모든 세속적인 것들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도 너무나 많고 다른 전 세계 여러 나라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가는 그 지역에서 들리는 소리도 여기에서 들리는 소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깨지고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소리들을 거기에서도 너무나 많이 듣고 여기서도 듣고 또 다른 곳에도 듣습니다. 어렵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 가운데서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또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이 선포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기쁜 소식이요. 또 그렇게 통치될 때에 가장 기뻐하는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1절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52장 1절에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예.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이제는 깨어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이제 힘을 내라.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깨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힘을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에 압도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 오늘 본문 그 7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기 있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이 말씀은 어떤 구약의 성경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까? 이사야 52장 7절. 여기 비읍이라고 그 아름답도다 그 앞에 새겨져 있죠. 그 밑에 보면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본문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찌 들으리요? 그게 14절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우리가 그 먼 곳에 가서 예수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에 전하는 발이 너무나 아름답다, 너무나 귀하다, 이것입니다. 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고 귀합니까? 거기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이사야 52장 7절을 가지고 예수와 복음을 전하는 그 목소리와 발길을 향해 그 말씀을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예수와 복음을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은 예수와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사람은 온전해지고 사람은 모든 저주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와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아멘.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내 죄가 사해지고 방언 표적의 성령을 충만히 받을 때 이제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 나라는 왜 세상 나라입니까? 세상의 왕 사단이 그것을 통치하니까 그것이 세상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와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성전 삼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자, 그래서 그분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자, 성전 삼아서 그분이 다스리는 그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은 이제는 예수와 복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맛봐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해야 됩니다. 주님은 천국에 가면 천국의 은혜를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천국의 은혜를 누리다가 주 앞에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옛사람이 우리를 주관하려고 하고 옛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려고 하는 그 악한 세력의 분명한 계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새로운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23절에 그렇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새롭게 태어나도 우리의 마음은 쉽게 옛날로 돌아갑니다. 뭔가 한계에 부딪히고 뭔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뭔가 인생에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일들이 펼쳐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새로운 것에서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옛날에 내가 생각했던 그 부정적이고 안 좋은 것들이 불쑥불쑥 나를 괴롭힙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새로 됐다는 것을 고백하고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읍시다. 옛사람의 통치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새 사람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